결정적으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또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 예. 이게 뭡니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장로들이 본인을 폄하하고 본인이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비방하고 있다고 그런 그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서 서류를 두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노회에다가. 하나는 본인이 청빙할 당시에 MOU 맺은 거, 청빙 협약서하고, 또 하나는 건축 과정에서 다른 장로님하고 약간 다툼이 있어서 10개의 합의를 본 거, 협약서 이 두 가지인데, 협약서는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본인 청빙할 때 낸 서류, 그거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신 거예요. 어떤 서류가 허위 서류였습니까? 초안은 본인한테 이제 저희가 청빙할 당시에 6년 전에 5분을 면접하면서 청빙 협약서를 내드렸어요. 면접장에서. 그래서 요 조건에 응하시면은 저랑 수락하시면 조건으로 우리가 청빙합니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오셨는데 청빙 협약서를 못 받았대요. 그래 이제 그것도 좀 이상하죠. 다 줬는데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았다 뭐. 그래서 다시 그럼 새롭게 그리고 여기다가 서명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개 항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 한 개 항이 뭐냐면은, 임기 중에 당회원의 과반수, 재직의 3분의 1의 요청이 있으면은 재신임을 한다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5번 항입니다. 근데 그거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뺏었어요. 그래서 삭선을 긋고 그 청빙위원들 사인하고 본인들 사인하고 그 조항은 뺀 겁니다. 나머지 4개는 무슨 항목이었어요? 대략적으로? 네, 나머지는 목사님 연봉에 대한 겁니다. 뭐요? 연봉은 사례비, 그 다음에 신방비, 도서비, 차량비 이거 다 합쳐서 연봉 개념으로 하고, 예. 또 하나는 자녀 학자금은 외국 유학 가더라도 국내 대학교 학비에 준해서 지급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세습은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직계가 됐든 간접적이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후임자에 대한 세습은 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예산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나 전달할 수 있다. 목회 계획에 대한 거, 예결산에 참여. 청빙이 됐습니까? 예? 그때가 청빙이 언제 됐어요? 몇 년 동안? 13년. 2013년도입니다. 예, 2013년에 그렇게 청빙돼가지고 예. 청빙된 후에 예. 5가지 항목 중에 한 항목을 삭제했다. 아니요, 청빙 당시에 예. 그 본인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다. 본인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총회 헌법에 의하면은 70제까지 한번 위임식을 하면은 어떠한 오류가 있어도 그 교회로서는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재신임을 받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 재신임 조건은 당회원의 2분의 1, 재직의 3분의 1의 요청이 있으면은 목사님 청빙 투표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신임 투표를. 근데 그거를 빼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뺐어요, 저희가. 예. 근데 고소하면서 빼지 않은 그 청빙서를 노회에다 낸 겁니다. 예.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 윤광묵 집사님들은 목사님이 여러 가지 부패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화한 거를 그게 잘못됐다. 목사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잘못된 사실이 있어서 지역신문에 난 거를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기사가 잘못됐다고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시정을.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한 집사님들 42명, 그 중에서 32명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 명단을 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윤 집사님입니다.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이 교인이 아닌 분이 이 교회 언론 이거는 해당이 없다 그래가지고 각하가 된 거죠. 근데 그 서류가 가짜 서류를 낸 거예요. 교인을 교적부에서 제명을 시키려면은
당의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근데 이분은 뭐 그 전주까지는 계속 나오신 분이요, 심지어.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기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기사가 잘못됐다고 이거를 이의 신청을 하니까 가짜 서류를 요번에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청빙할 때 서류도 가짜로 냈잖아요. 자기가 사인하고 그걸 내야 되는데 굉장히 교모하고 의도적이야, 이게. 그 요번에 서류도 자기 임으로, 저는 몰라요. 장로입니다, 저 지금도. 그러면 네, 모르는데 낸 거예요. 언론중재위원회 서류를 낼 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몇 명이요? 42명 중에서 이제 요 사람은 다른 교회 등록을 하셨고, 요분은 6개월 이상 나오지가 않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유를 달아서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낸 거예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42명 중에 몇 명? 32명, 32명을 예, 32명 32명이요. 예. 32명을 예. 사실상 가짜로 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노예에다가 또 고소했을 때 아까 다섯 번째 재심 투표에 대한 항목을 삭제했는데 원고를 냈다 이거죠. 그렇죠. 그 삭제, 자기가 사인한 서류, 우리가 사인한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안 내고 다른 초안을 낸 거예요, 이분이. 초안? 예. 제 신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노예 헌법에는 위임 목사는 70대까지 종신인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 제 신임을 받느냐. 그거 가지고 접수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고소장 접수가. 예, 목사가 그러면 장로 고소한 거예요. 두 가지네요. 불법이 일단 지금까지는. 하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짜 서류 하나 냈고. 그렇죠. 증거 있어요. 예? 증거가 다 있습니까? 친구 다 있죠. 집사님들이 그다음에- 가지고 계셔요. 예. 그 다음에 노예에다가 원래 청빙할 때 설명했던 그 문서를 그걸로 내야 되는데 가짜를 낸 거예요. 가짜 문서를 제출했다. 예, 그걸로 고소를 한 거죠. 그 증거 있어요. 그것도. 친구도 있죠. 다 예, 고소. 근데 노예에서는 그 가짜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저희는 너무 분개해가지고 가짜 서류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요번에 보니까 그것도 가짜 서류. 왜 그때는 재직회를 개최하려면 한 주 전에 재직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임시 재직회를 한 주간 공고를 하지 않고 광고를 안 하고 당일날 공고하고 당일날 임시 재직회를 열은 겁니다. 그 재직회를 열어서 그 재직회 안건을 가지고 장로들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고소해가지고 재적을 몇 명 시켰어요.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예, 장로와 집사들 재적을 시켰다면서요. 집사들 재적은 없고 장로 재적도 없습니다. 예, 이 장로 세 분, 그때는 장로가 3명이 있었어요. 저희가 예.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예. 3명인데 3명 전부 다 이제 이분이 고소를,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핵심적인 것만 장로님들을 교회에서 담임 목사 어떻게 처리했어요? 법적으로. 목사님하고 갈등 겪기가 싫어서 성도들은 진상을 몰라요. 예. 목사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계를 갖고 있지만은 장로들은 굉장히 성도들하고 교류가 잘 안 됩니다. 예. 몇몇 분들만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장로들을 매도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권사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한 겁니다.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이거 중간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다른 장로님들하고 사이에서 중재가 안 되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선임 장로로서 자괴심이 생겨서 장로를 사임하겠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어요. 당에다가. 예. 그랬더니 다른 장로 2분도 같이 사임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사임을 하는 거를 한 달 이후에 사임을 하겠다. 예, 우선 은퇴식을 해달라. 5월 달에. 그때 3월 말인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임시 재직회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잘 됐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임시 재직회 성에서 저는 그렇다면은 제가
사임을 안 하겠다. 사임을 할 수가 없죠. 예, 다른 장로님들이 사임을 한다면은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사임 처리는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저는 사임을 반복 사표 낸 게 아니고 구두로 한 달 후에 5월 달에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장로로서 능력이 안 돼서 사임을 하겠다는 거고, 다른 장로 두 분이 또 사임을 한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장로를 내치려고 고소를 하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저는 사임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사임한 것도 아니고 한 달 후에 한다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사임을 안 했죠, 저는. 그러면 예. 장로님 사임 안 하시고 예. 다른 두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은 목사님에 대한 그런 실망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장로들을 매도하니까 내용을 정확한 진상을 모르고 성도들 일방적으로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장로 두 분을 매도하니까 거기에는 뭐 배반감, 뭐 굉장한 그 자괴감 이런 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사임을 하고 나가신 거죠. 두 분 나갔고 지금은 장로님 몇 분 남았어요? 저 포함해서 2명 있습니다. 몇 명이요? 2명. 2명. 예. 그러면 다른 한 분은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요? 다른 한 분은 재판 당시에는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당의 업무를 2년간 근신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장로 그 당회원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복귀됐습니까? 복귀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그 장로님 목사님은 지지하고 있네요? 그분은 건축위원장이거든요, 지금. 예. 그럼 뭐 건축을 하자니까 뭐 목사님 그러면 네. 핵심적으로 다시 예. 얘기해 봅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던 서류가 가짜 서류죠. 예. 너의 재판할 때 제출했던 서류도 허위 서류. 가짜. 가짜. 예. 그 다음에 그 제적을 교인들 회의를 않고 뭐 절차 없이 제적시켰다는 건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중재 요청을 한 성도가 42명인데 네. 이제 그 언론사에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기사를 나는 목사님 말 듣고 기사를 냈는데 다른 집사님들이 언론중재위원회 기사가 잘못됐다고 중재 요청이 왔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 서류를 그 교인 그 사람들은 우리 교인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언론 중재 요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2명 명단을 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당회를 거쳐야 돼. 일단은 인사 문제는 당회에서 이분은 우리 교회에 교우로 둘 것인지 집사로 임직을 시킬 건지 당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전혀 상의 없이 거기다 낸 거예요, 서류를. 그건 가짜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제적시켰다는 말, 교인들을 제적시켰다는 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그 명단을 낸 거니까 결국 여기 같은 얘기죠, 뭐. 네, 그러면 교인들을 불법으로 제적시키는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다른 분들 당사자들은 제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분은 언제 제적이 됐어요? 제적이 안 된 건 무효죠. 그거는 무효. 서류가 언제 가짜니까. 제적이 됐냐고. 제적은 시킨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도. 그러면 두 가지네, 불법은. 네. 지금까지 경남 불법은 두 가지. 아까 언론중재위원회에 불법 서류 낸 거다고, 또 너희 재판할 때 가짜 서류 낸 거. 예, 가짜 서류를 두 가지를 낸 거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졌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습니까? 목사님이 개인 욕심이겠죠. 교회에 대한 사유화. 예,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 사유화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집행하고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교회에서 목사에게 주어진 것은 당회를 모여서 교회 행정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목회를 해나가잖아요. 근데 당회 장로님은 당회 참석해서 뭐 결정에 동의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당회를 안 했습니까? 당회를 열었죠. 그동안 쭉 수년간 당회를 하는데 당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일들이
예, 많이 있고. 뭡니까 주로 핵심적으로? 저는 제가 지금 기억은 일일이 못 하는데 큰 거. 뭐 교회야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약속하고도 약속대로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 이제 목사와 교인들 간의 관계는 신뢰 관계로 된 거잖아요. 예. 신뢰로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또 신앙적 관점에서 풀면 해결이 안 돼요. 중요한 건 뭘 불법했냐 이건데, 가장 큰 불법이나 잘못됐다고 지목하는 것이 뭡니까? 장로님 볼 때. 불법은 여기에도 있지만은 본인이 재정부장이 다 있는데 본인이 통장을 본인 도장 하나 찍어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재정도 불법이네 그러면. 예? 재정 지출도 불법이네. 지출은 안 통장을 개설을 한 거예요. 거기에 집행된 거는 없는데. 예, 그래서 본인은 그걸 빠져나가는 거죠. 예. 예, 많이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헌금을 하라고 광고는 했지만은 내가 혼자 가서 통장 만들고 내 도장 하나 찍었지만은 돈 들어오고 나간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고, 예, 그 자체가 잘못됐다 발생이 뭐 그런 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건축을 할 때는 뭐 하자 없이 당에 걸쳐서 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은 예, 몇 형식적 번 절차는 다.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표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표절은 그 나중에 나온 게 이제 표절입니다. 아, 하다 그다음에? 못해. 예, 표절은 몰랐죠 전혀. 이런 게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표절 문제는 표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연극을 한 겁니다. 강대상 설교단에서 남의 설교 그대로 제스처는 물론이지만은 개인적인 경험을 비롯해서 위선과 허위로 쇼를 연극 배우예요. 연극 배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맨 강조하면서 강대상에서 쇼를 한 거죠. 연극한 거예요. 결국은. 표절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했는데 결과는 아까 소송했는데 형평성 나왔다면서요? 결국은 집사님들이 두 가지를 고소를 했는데 장로들 고소를 불법적으로 했다. 그 고소를 한 거는 기한에 끝났어요. 장로들하고 화해를 하고 저는 화해를 했고 두 분 장로는 교회를 떠났고 그래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끝난 사건이다. 그래서 일사부재일의 원칙에 의해서 그거는 끝났고 또 하나는 나중에 터진 설교 복제 요 문제는 심각하다. 설교 뭐 사회 하도 설교 표절이 만연되고 있으니까 등한시 여기는데 이거는 도가 지나치다. 70%, 80%, 90% 이렇게 가까이 복사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노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하다 6개월 요 정도에 그친 겁니다. 예, 강도권 정지. 강도권 정지는 6개월.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설교 표절한 적은 없어요. 끝나고 나서. 그것이 문제인 것이 처음 설교 표절이 이제 발각됐을 때 성도님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몇몇 분들이 목사님은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설교 참 부족해서 설교 표절을 일부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잘못됐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문제는 소송이 한 6개월 이상 갔거든요. 그 표절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그 소송 중에 설교 표절에 대해서 소송 중인데 계속 표절한 거예요. 그 6개월, 7개월, 8개월 중에도. 그래서 더욱 붕괴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네. 그 사실 그래. 노예 통지했습니까? 통지했습니다. 예. 그 노예에서는 뭐라고 답했어요? 노에서는 다시 고소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일사부재 뭐 끝난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러면 그 후에 고소는 안 했습니까? 그 후에 고소는 안 하고 총회에다가 아마 상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 교회 문제들은
법을 확실히 위반할 때, 그리고 법을 절차를 따라서 고소를 하거나 또 뭐 정의 상소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시위를 하다 보면 고생만 너무나 하게 되고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송 문제, 설교 표절 문제, 노예사 1차 표절에 대해서 6개월 감소 정지했는데, 그 다음에 또 분실 없이 표절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 절차를 따라서 소송을 또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노예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런 단체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뭐 같이 하지만은 너무 목사님의 직을 유지시켜 주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이 우리 그 소송을 제기했던 집사님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격이 안 되는 인간이 잘못된 사람이 목사 안수 받았다고 이렇게 있는 한 그동안 받은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데 예. 그 주장을 우리가 계속해도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재판을 하거나 또 노예가 징계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돼야지, 그 절차가 없이는 여기서 100일, 1000일을 시일해도 안 움직이면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진상을 알려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예. 진상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리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알리면서 해결해야 되니까. 아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한국교회 망신이고 우리 아들 딸들한테 어떻게 교회 다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외형 건물을 보고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내막을 모르고 외형적인 건물 보고, 또 성도들은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겠죠. 그런 나중에 실망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나와라. 좋은 교회 나가라. 예. 이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 그거는 알리는 거죠. 예, 예. 좋은 교회 나가라. 예. 이런 엉터리 교회 목사를 목에 살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 이런 걸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 요약 정리를 해봅시다. 예. 자, 맨 먼저 언론중재위원회 잠깐만요. 언론중재위원회 서류를 제출할 때 예.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 첫 번째 불법. 예. 두 번째, 노예 재판할 때 서류도 허위 서류다. 문서를 또 제출했다. 예. 그 다음에 설교 표절에 대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예. 6개월 예. 강도권 정지를 시켰는데 예. 그 중에 또 표절이 나와서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네, 강도권 정지 중에는 설교를 못했죠. 설교 못했고. 예. 그건 이제 자, 다시요. 소송이 끝나네. 설교 표절에 대해서는 노예 고소해가지고 6개월 강도권 정지가 됐죠. 됐습니다. 그런데 예, 노예 고소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데 예. 그 과정에서도 계속 설교 표절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일반 성도들한테는 자기가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한 거죠. 재판 중에? 재판 중에도. 재판 중에 예. 그러면 그 재판 중에 표절한 거에 대해서 재고소는 안 했죠. 재고소는 안 했습니다. 그거 예. 받아주지도 않고 노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데 피켓 시위하고 진상을 알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 노예에다가 시도를 해봤습니까? 시도해봤습니다. 예. 시도했더니 왜 안 받아요? 그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이 한 거고, 저는 제가 지금 인터뷰하는 거는 네. 집사님들한테 죄인이나 빚진 죄인, 제가 잘못해서 잘못된 목사 청빙해가지고 당회 운영 잘못해서 이런 성도들까지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목사 때문에 수십 년간 형제요 자매요 살던 교우들끼리 서로 등지게는 이게 이거야 안타까워서 제가 나온 거죠. 저는 무슨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되겠죠. 제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예. 제일 책임 있는 건 서영교 목사지만은 그 다음에 죄인이고 책임 있는 사람은 접니다. 예. 그 책임감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도 불법들 예. 세 가지 요약했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목회할 때 예.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지만 일방적으로 했다. 아닙니다. 재정 지출은 저희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 목사님 청빙하기 전까지 그 시스템이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재정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입 지출 사항 다 보고받고 헌금 내용 다 보고받지만은 근거 없이 돈을 집행은 못하게 있어요. 그런 게 장악하려고 이런 장로를 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으니까 본인이 통장을 혼자 만들었잖아요.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장로들이, 그러니까 장로를 내치려고 가짜 소리로 고소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는 허위 소문을 내가지고 장로들이 목사 일 못하게 한다 이렇게 폄하해가지고 장로들하고 교우들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제가 장로 안 하, 사임을 하겠다 이런 게 생기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목사님한테도 장로님은 수용해 주십시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하고 등지기 싫습니다. 이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근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단이 생긴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